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입니다. 시작 페이지로는 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화목의 관계를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은 구조상 지난주 예배의 말씀에 지금 이어진 말씀이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조문에서 복음의 목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그 조문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왜 주셨는지를 곰곰이 살피고 숙고해서 각 조문들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조문을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합당하게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에 좀 더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복음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원론으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하는 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복음의 목적 또는 율법의 목적의 원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1절 이하, 오늘부터 이제 전해드리는 이 말씀, 21절 이하서부터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12절 또는 14절까지, 예, 물론 산상수훈은 그보다 조금 더 뒤까지 가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는 바로 복음을 완전하게 하는 그 항목들, 즉 강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17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한 이후에 쭉 이제 그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뒤로 가면서 계속 있죠. 소제목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것에 온전했을 때 바로 율법과 복음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은 원론이라면 이번 주부터는 강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론에서 오늘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 사이에 소제목이 있죠. 노하지 말라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강론의 첫 번째 항목으로 제시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화 또는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화 또는 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6계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죠? 누가 이스라엘에게 이 10계명을 주었나요? 하나님이시죠. 예,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줬죠. 예,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단서를 달으면 그러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요. 자, 헬라어 성경에서는 접속사 대가 22절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22절을 시작한 데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대가 그러나, 영어로는 but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성경은 22절에 쓰인 대를 21절 문장 끝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나를 그냥 따로 두지 않고 들었으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나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그러나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반대의 의미를 얘기할까요? 반대의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죠. 반대의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대한 해석인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해석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해석과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조문만을 붙들고 만지작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서 내가 직접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직접적으로 실행하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호의 용어로 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폭행치사, 과실치사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경에도 치사라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없어도 치사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치사보다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악의가 없어야 되고 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기회를 엿봄이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잘못이 아니라 실수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도 끌려 나오게 됩니다. 살인자는. 그런데 이러한 것 말고도 상대방을 궁지로 모는 행위가 있죠. 왕따가 있고 괴롭힘이 있고 협박이 있고 그 외에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상대방이 궁지로 몰리다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살은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살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 모두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완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은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1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22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덧붙인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해서 상당히 무난하게 들리지만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역시 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는 아직도 우리의 성품이 복음의 목적보다는 복음의 조문에 매달리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보니 예수님은 오늘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뭔가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죠? 노하는 자. 두 번째는 나가라 하는 자.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첫 번째에서 말하는 노하는 문제이거나 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화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노 또는 하와 관련해서 두 방향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화입니다. 아마도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화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화는 가끔씩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죠. 이 화는 튀는 고무공과 같아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하게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화는 생각보다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화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이 순간순간 고장이 납니다. 폭력을 휘둘 수도 있고 살인을 할 수도 있고 내 화가 풀릴 때까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내던지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거나 욕설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화는 나지만 어찌해 볼 수 없으니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거나 아니면 더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내면 안으로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거나 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특히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살인을 하는 경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러한 예들은 우리가 뉴스에서도 얼마든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인류 최초의 가정을 비극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죠.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서 피를 튀기는 잔인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창세기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했죠? 동생에게 했습니다.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화는 우리를 끔찍하고 비극적인 현장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우리 안에 있는 더 근원적인 죄성에 대해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노 또는 화를 쉽게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먼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극적인 현장의 주체가 되게 만들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가는가 하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비난의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바닥에 맺히는 언행인 거죠. 라가라는 말은 비어있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욕설로 쓰일 때는 얼간이, 멍청이, 골이 빈 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욕설입니다. 이러한 욕설의 기저에는 뭐가 있죠?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일을 못하는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화가 올라오면서 상대를 막 비하하고 욕을 하죠. 그것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상대를 뭉개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상대가 좀 어설프게 일을 하면. 그러나 당시에는 거기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화가 자신의 입술로 하여금 상대를 모욕하고 비하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욕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욕설이 계속되면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것, 바로 인격살인이라고 하죠. 인격살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정신세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육체적인 폭력보다 결코 덜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심하게 되면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고 그 결국은 비극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적이고 직접적인 살인과 차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22절에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화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울 때 살인과 동일한 심판대에 세운다고 예수님은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이때 심판이 같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은 이것을 바꿔서 말하는 건데,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바꿔서 말하는 것이죠. 결국 말을 돌려 말했지만 같은 심판에 처하게 되는 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뭐라고 주장하죠?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우리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화가 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비하하는 것은 살인과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양보하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은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양보가 되지 않는 것을 양보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양보가 되지 않는데 양보해달라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에게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유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 우리를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보가 안 되는 것을 양보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양보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는 것일 뿐입니다. 나아가다가 멈추어 서시는 것이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차이를 메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동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과 같습니다. 그리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올 것입니다. 삶도 자연스럽게 말씀에 녹아 열매로 맺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단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현실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22절의 말씀에 이어서 본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비하하는 욕설들을 마구 퍼부어댄 일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죄를 무슨 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요? 살인하는 죄와 이렇게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는 죄를 살인죄와 동일한 심판대에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배 이전에 뭐라고 했죠?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화목에 참여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화목을 하지 않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그대로 놓아둔 채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육체적, 직접적 살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격 살인도 주님은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과 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상대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관계를 깨트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궁지로 모으는 행위를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살인을 하는 것보다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동일하게 보신다고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화목하지 않은 일이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화목할 기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3절, 24절의 말씀을 바꾸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강화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사화하라는 말입니다. 급히 사화하라. 이 말은 단순히 화해하고 잘 지내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을 바꾸라는 것이며 관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사화하다는 이 말이 원문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라 또는 호의를 가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가 되라 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속에 상대방에 대해 분을 품고 있으면서 노를 품고 있으면서 미워하고 있으면서 거칠애로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나의 근원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분을 품고 있던 마음, 노를 품고 있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호의를 가진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원이 바뀌는 건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분을 품고 노를 품고 미워하기보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죠? 원수된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에 노를 품고 있는 상대를 어떤 관계로 바꾸라고요? 친구의 관계로 바꾸라는 겁니다. 친구가 되라는 거죠. 단순히 화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친구의 관계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또는 복음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신 복음의 길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분을 품고 노를 품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자와 동일하다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완전하게 하는 이 첫 번째 강론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에 동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의 근원적 심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옛사람과의 싸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화목으로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복음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